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저는 암흑이 지금 매우 짙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마귀의 세계가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징후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연하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을 훨씬 넘었는데 이제 끝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가 슬슬 나토를 시험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머지않아 끝날 것 같다고 그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지금 근본적으로 하마스의 싹을 자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예멘 반군들, 거기다 지금 이 동북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남북의 군사적 이 대결은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100여 발 이상 완성하고 심지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현재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위상은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국가 위주, 내 나라부터 잘 살아야 될 테니까 남의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러한 미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머지않아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우려가 지금 농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물론 월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세계의 모든 전쟁마다 개입하면서 엄청난 군사비를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쏟았던 엄청난 군사 지원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는 이미 30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이자만 1조 5천억씩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전략 같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불가변적인 그러한 그 정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자체가 과연 관세로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IT 산업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해결될 길이 없는, 이미 한국에다가 모든 산업 부분에서 한국 같은 신생국가, 2차 대전에서 간신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게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 모양이 되고 지금 EU와 러시아가 저렇게 대립 충돌하고 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똘똘 뭉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대항하는 이런 상태 등등. 이제는 지금 세계가 양극화 시대, 즉 미국과 소련의 그 양극화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 시대도 이미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는 4분 5열이 되어가지고 세계 정세가 언제 전쟁이 어디에서 폭발해도 이제는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성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무서워요. 인터넷을 보기가 무섭고 뉴스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인륜이 몰락해 하고 있어요. 인간의 천륜, 부모와 자식지간과 부부지간, 형제지간, 사제지간, 이제는 인간의 윤리가 없어졌어요. 거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이 가치 파괴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존재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도 존재 이유가 상실돼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사이비 이단이 일치돼서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발언하고 있습니까?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에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 설치되는 것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거기다 정치는 한쪽은 극우화돼 가고 있고 한쪽은 또 극우에 대한 증오가 심각하다 보니 이 정치가 타협이 없습니다. 허구한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현대인들은 어떤 영속적인 행복보다는 그저 단말마적인 잠깐의 쾌락을 쫓는, 그러다 보니 돈과 쾌락만을 쫓는 것이 현대인들의 세태가 됐고요. 결혼과 출산 자체도 이제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쾌락을 위해서 왜 결혼을 하고 왜 자식을 낳느냐고 그렇게 인구가 점점점 격감되어 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양성애가 만연하고요. 심지어는 부부를 서로 바꿔서 즐기는 스와핑, 가정의 불륜, 이게 도대체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그 시절보다도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타락한 이 땅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현 세계가 어둠, 악, 마귀, 이러한 주님의 거역하는 이런 존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만약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현상을 본다면 아마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고 있구나, 암흑이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를 해결할 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암흑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만이 이 땅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복음만이 이 증오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왜?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 뭐예요?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무슨 굿뉴스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엇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어찌 보면 독단적인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취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이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 암흑의 세상, 이 악이 만연한 사탄의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빛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뭐 학사학위만 2개,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뭐 온갖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숱한 학문에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결론은 복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고, 복음만이 이 망해가는 세상, 거짓과 불합리와 불신과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름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야 하는 질병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점점점 약해가지고 인간이 20대에 이미 당뇨가 걸려서 죽은 사람, 10대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륜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요.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들은 죄와 허물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의 본질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복음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영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라졌던 인간의 본 모습, 아담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입니다. 원형.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과학도, 어떤 예술도, 어떤 경제도, 어떤 군사력도, 어떤 외교도,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망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했다고 칩시다.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못 사는 그런 공산주의의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실현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물질이 다 각인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너 하루에 한 끼에 쌀 한 대씩만 반 대씩만 먹어, 그리고 똑같이 다 배급하고 똑같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그 영혼이 구원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인간이 정말 가만히 앉아갖고 캡슐 같은 데만 누워있으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우리가 단추만 누르면 여기서 저기까지 부산까지 1시간이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 20분에 갈 수 있는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암흑의 세상으로 점점점 덮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가 벌써 올해가 2025년이니까 주님이 오신 지 2025년.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99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밝아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잘 살만합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한 세상입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온 세계인들이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이미 그리스도교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일본, 지금 일본의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그래도 이 땅은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그래도 그 중에 단 10분의 1, 아니 단 100분의 1이라도 그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땅이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소수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의인들, 교회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니 철학이니 사상이니 과학이니 예술이니 뭐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이 모든 것은 그저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오성, 우리의 이성까지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본연의 영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판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인간의 영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100번, 100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자기 상사 6명을 때려 죽인, 도끼로 때려 죽인 고재봉이 같은 그런 악한 인간도 성경을 50회, 100회 읽고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왜 예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나? 진작에 내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서 그는 감옥에서 수천 명, 3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박영규 목사님이 맨 끝에 줄에서 고재봉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도 구원 받았어요. 비록 살인자였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본래의 사랑의 심성. 인간은 원래 사랑으로 가득한 심성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지 그 순교자적 정신, 그 아가페적 사랑의 정신, 우리 인류가 지금 폭력과 증오와 갈등과 또 전쟁과 뭐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또 이슬람교의 마음속에 증오와 질투와 투쟁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폭력과 테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말로 죽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또 죽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 약골이라 니체의 말 맞다나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철학으로 기독교를 욕을 했지만 주님의 정신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갑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증오를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헌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은 관용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입만 열면 상대를 타도하라고 외쳐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입만 열면 타종교를 욕하고 타종교를 갖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그러고 다 심지어는 타 정치 세력은 없어져야 된다고 멸절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증오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 그것이 복음의 빛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남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모자르고 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관용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사면받았습니다. 불신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그 새 하나님 가운데서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남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관용합니다. 나의 잘못은 호되게 회개하지만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 때 근본적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성 생활을 중시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빛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울 시절에 유대교의 아주 헌신적인 정말 극성 신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예수교인들을 때려 죽여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울은 앞장서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괴롭혔어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아라비아 반도 가서 3년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는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얼마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는 일평생 복음의 빛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주인과 싸우고 도망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화를 받고 그는 복음의 빛을 쐬었습니다. 그는 착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증 쓰고 빌레몬,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교 형제로 받아들여라.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최근 인물로 전도왕 최병호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구한말 시대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는 깡패였습니다. 온 동네에서 그를 다 꺼렸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슬슬 피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부흥에 가서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뒤로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기적을 행해서 미국 신문에 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물론 이 본 목사도 예수교를 가장 반대하던 악질적인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빛을 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요.
복음의 빛으로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어둠과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 구원의 길은 열렸다는 것을 전해주신 영원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이고, 그것은 남을 위한 희생, 헌신, 봉사의 아가페적 사랑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돌아갈 때만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폭력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가 모든 불의와 죄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고, 그 삶이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서 그저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더욱더 깊이 우리 자신이 다 그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악의 유혹과 악의 세력을 우리의 온몸에서 다 씻어내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의 빛을 갈 때마다, 다니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천국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